오늘 교회 와서 한 주간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목사님 이제 중보기도 속의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딱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의 화합, 민족 통일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계속 한 주간 늘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부천에 가면 창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 창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은 1998년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령 출신인데 군에 굉장히 좀 그 중에도 그 전체 기강을 붙잡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던 양반인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한의 모든 정보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주도 이제 극동방송을 조금 듣게 됐나 봐요. 그러고 이제 늘 그 김정일 들어와서 뭐 불평도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그게 성경인 줄도 몰랐대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책 한 권을 가져다가 읽으라고 주길래 무슨 책을 주는데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책인지 그냥 별로 이제 안 하려고 그냥 안 보려고 막 그러다가 처음에 한두 번 딱 읽다가 그래도 이제 자기는 성품상 뭘 하나 잡으면 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넘어오기 전에도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번도 교회는 몰랐지만 계속 이제 극동방송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들었어요. 자기가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니 자기는 남은 인생을 그런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황정엽 씨가 자기를 제일 싫어했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와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찾아가서 이 주체사상을 만든 게 성경에서 뺏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게 이제 따져 물었대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 간증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서두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과정과 첫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그 기억들을 많이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그 구원받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신 어떤 섭리들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사명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말씀을 이 얘기를 서두에 같이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길 가는 누구를 붙잡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다,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더 현실 속에서는 무감각하게 그냥 의뢰 그렇게 되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런 그런 간절함도 긴박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심판이 있지 않을까, 저런 심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뭐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뭐 우리가 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저는 믿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었던가, 그러지 못했던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반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심판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면 거기에 핵심 주제가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했고,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에서 나온 것은 딱 하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잣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세계명과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그 심판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다 갈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구성원들이 어떤 존재로 되어질 것인가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의 백성이다 그랬을 때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이익과 사욕을 쫓아 구할 수도 있고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큰 일을 해도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를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큰 교회를 세우는 데 희생을 했다. 그리고도 그것을 그냥 자기의 어떤 의의나 자기의 어떤 공로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면서 정말 중요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적 본질에 대한 것들은 회복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라는 얘기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기를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되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빈다는 건 그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아요. 남들 때문에 원치 않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내몰리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원치 않은 환경 때문에 고난에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나 증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우리의 존재가 변질되어 가려고 하는 순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악한 말을 막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구성원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고 싶지 않으셔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할 수 있느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오늘 함께 진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을 돌아보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의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다 틀렸어요. 아무도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누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고, 누가 내가 음부로 가겠다,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잡아내리는 것과 똑같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뿐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졌고, 지금은 정말 11시 59분 55초까지 온 것 같아요.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탄생되자는 얘기입니다.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옛날 분들보다 우리가 조금 약간 불행한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TV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고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게임기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조차, 말씀 보는 시간조차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이 다 잡아먹어요.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십시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누가 퇴근을 해서 한 6시 이후에 집에 들어갔다. 그 TV 보는 시간이 몇 시간 되죠?
우리가 음악이나 오락거리를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죠? 그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우리에게는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할 시간도, 환경에 대한 것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이성적으로 발달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의 현주소를 주님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래라고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지고 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건 네가 선택하는 거고, 너의 길을 선택하는 건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거기에는 자유가 주어졌으니 네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제가 처음 개척하러 91년도에 전라북도 순창에 거기에 유등면 유촌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동네가 예전에는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섬진강이라는 강에 다리가 없어서 나루터를 건너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국내에서 가장 큰 마을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옛날에 형광등으로 가로등도 좀 몇 개 있던 게 그것도 고친다고 다 없애버려서 밤도 캄캄한 지역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동네 전 동네에 이제 그 지역에 그 앉은 자리에 있는 동네 가구 수만 한 300여 가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동네들까지 한 500여 가구가 되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도 하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잿간이라고, 잿간 아세요? 전부 다 잿간을 쓰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시작하러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시절에,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30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마을에서 이장이 이제 계신데 나이가 59이었어요. 60이 다 됐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 마을에서 내가 가장 청년이었어. 60이 됐는데, 다 됐는데 청년이어서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다고. 60이 돼도 요즘은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 많은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가정도 만들어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곳에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 어떤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참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조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7장 1절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잘 들으세요.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공감하십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기에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거기에도 전도서 7장 7절에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과 탐욕과 욕심과 어떤 무엇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망들이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너희는 무엇에 유념해라? 사람의 결국이 그와 같이 되는데, 결국 태어난 날보다, 살아가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러니까 죽는 날에 유념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또한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오시기 전에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는 날보다 죽는 날에 유념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한 요한복음 14장 첫 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영광과 그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집을, 또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러 가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씻어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기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그냥 영으로만 천국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미래적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과 어떤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자기 방어 기제와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바로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주님 앞인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러면 사는 날 동안,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당장이라도 그냥 차라리 세상에 안 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사는 게 미련이 없다고, 그런 생각 누구나 늘 하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사는 삶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영원한 축복의 날, 영광의 날, 마지막 그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는 사람,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는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것을 쫓아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딱 적용해서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악을 떠난다는 말은 너무 잘 알지만 여기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것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하고 살 거예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 살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을 통한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루어가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평생을 선교지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려고 시간들을 보내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많이 막 해드리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 마음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런다면 바로 자기의 삶의 주변 속에 있는 자기의 삶의 환경과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공민의 자매가 매일 커피를 가져와가지고 1년이면 50잔을 넘게 마시고 2년이 되면은 100잔을 넘게 마시는데, 그게 내가 천국 가면은 그냥 내가 이제 찾아오면 잔치를 내가 해주겠다고 그 농담 같지만 그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어떤 진심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본질적 가치가 무언가를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팔이 좀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또 이빨도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병원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옷 단추를 하나 못 맬 만큼 이게 신경이 그냥 좀 이렇게 좀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동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손이 이렇게 잘려진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박용복이라고 하는 전북 순창 쪽에 살던 친구였는데, 여기 수지에서 교회를 할 때에 교회 나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 늘 나올 때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이제 찬양도 늘 많이 하고 그러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 있는 앞에,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손이 있을 때 따뜻한 물 한 컵, 차 한 잔 타서 부모님이나 주변에게 누구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들,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 그 시간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갈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어져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쭉 얘기하다가 여기에 이제 혀를 금하여 악한 말도 그치고 입술로 쓸데없는 곤모수수, 괴휼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악한 길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쫓아가라. 거룩한 사람이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거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나 자기의 의가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삶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것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는 10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사랑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바로 거룩함은 그곳에 있습니다. 깨달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교적 관습이나 동양적 관습이나 어떤 그런 이제 캐톨릭의 제도권 어떤 교회의 어떤 권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의 거룩함은 고아들과 함께 하시고 소경과 눈먼 자와 세리와 버려진 사람들 속에 함께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빵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 희생하는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관용과 희생이 없다면 화평도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이르기를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의 형상에 창조하신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되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욕심과 욕망과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우리의 거룩신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 존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어질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 희생, 섬김, 그리고 화평,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남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율법들이 다 들어있다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다 있을지라도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 근거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자신을 내놓는 걸 십자가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가 십자가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부모가 죽기 살기로 희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기 희생을 가져다가 십자가로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 입지 않고 내가 누릴 것 누리지 않고 내가 가질 것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푼다는 것. 우리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평생 여기저기 구걸을 하다시피 해가면서 노숙자들을 위해 늘 밥을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땀 흘려 수고한 그 소득의 일정 부분들을 갖다가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누릴 것, 입을 것 하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희생, 바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십자가로 말합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들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이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잘 삭히우고 또 키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우리에게 항상 희생을 강조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육은 성령을 거스르 성령에서 육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와 나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